6절에 보면 4만 2천 명의 사람이 죽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뭐 4만 2천 명이 별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전체 숫자가 4만 500명이었습니다. 그때가 인구가 많을 때예요. 특별히 사람이 죽지 않고 4만 500명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민수기 3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보다 많아요. 이게 민족이 전멸하는 사건인데요. 성경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이 사사기에서 크게 전멸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큰 지파가 하나 전멸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만 봐가지고 한 90% 이상이 전멸한 거로 보입니다. 여자들이랑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전멸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상도 하나가 없어지고 전라도 하나가 없어지는 사건이 생겼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인구 구조랑 지파 구조로 보면 우리나라도 왜 팔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까지 다 합치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위에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이렇게 딱 따지면 우리나라도 아마 이스라엘 12지파만큼 그만큼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될 건데 그중에 한 2개 정도가 큰 사건으로 해서 없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분명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거냐면 입다에게 물을 거예요. 입다가 죽였다. 입다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성경은 자세히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입다가 죽인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을 짓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요즘 시대로 간다 그러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가 작용하기 때문에 누가 죽였느냐 막 시시비비가 가려지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거를 분명하게 나눠놨어요. 누구 잘못이냐? 에브라임 지파가 동기를 제공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분명히 내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요. 근데 현실의 문제들은 책임 소재를 다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큰 사건인데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냥 입다 시대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나 보다.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인가? 우리는 뭐 출애굽 뭐 그런 사건 얘기했지만 출애굽 때 그 오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 많이 죽었던 사건이 이제 므낫세 지파 사건이 한 번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까지 많이 죽지는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큰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이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됐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큰 사건이 됐는지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입다가 전쟁을 할 때 혼자 전쟁을 할 수 없어서 자기가 길르앗 사람들이랑 므낫세 사람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크게 2개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하나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2개 다 므낫세 지파 양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 다음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처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설명하는 사람은 요단강 동쪽 서쪽에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도가 혹시 준비가 됐나요, 목사님? 지도를 보시면 저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쪽 우리가 오른쪽 여기서 제가 부르는 오른쪽이란 말은 저기 파랗게 물이 있는 쪽이 지중해예요. 저기 서쪽이라 그러고 보통.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저 하얗게 된 쪽 부분으로 있는 거를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보통 3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3개의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나머지 이제 9개 지파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도 잠깐만 치운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입다가 전쟁을 할 때 혼자 전쟁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은 3개의 지파 사람들과 그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입다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을 할 때 입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래도 이 전쟁을 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지만 입다 생각 가운데서는 요만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요만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는 나가서 싸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장에 보면 그 암몬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길르앗 사람들하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분명히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저를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갔을 때 저를 제일 먼저 반기는 그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원래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급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내가 뭐 금반지를 바칠 테니 뭘 해달라, 내가 뭐 돈을 얼마 바칠 테니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한테는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부모님들한테도, 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해드릴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죠. 그럴 때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이, 아, 저놈이 부모를 참 고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부모가, 아니 어떻게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서 저렇게 생각하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무슨 뭐 도와주는 이유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요번에 제 등록금을 대주시면 제가 10년 분할로 계속 갚겠고 노후의 요양원비를 제가 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우 저놈 똑똑한데, 이렇게 야무지게 볼까요? 아니면은 야, 내가 자식들하고 관계가 이게 이런 거래 관계로 형성됐구나, 이렇게 봐서 부모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면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절박한 경우에 놓인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해가지고 전쟁을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입다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의 어떤 협상 도구를 제시한 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번제를 드리겠다. 이건 이제 인신공이라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당시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급할 때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는 그 비슷한 것이 풍랑이 일 때, 풍랑이 일면 젊은 여자를 공양미 300석에 데리고 가서 물에 빠뜨렸다. 우리 심청전에 나오는 그런 사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건이 이제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입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쟁을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전쟁을 이겨야지만 자기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약속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입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어떻든 내가 암몬 사람과 싸워 이긴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입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설마 그게 자기 딸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무남 동료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탬버린을 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환영하면서, 성경에서는 탬버린을 이제 소고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악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또 아빠를 환영하는 걸 보고 그 아버지 입다 입장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을 내가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어떻든 간에 그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지키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기독교 국가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거짓말이 흉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맹세도 잘해요. 성경에서는 절대 맹세를 하지 말라는데 맹세 참 잘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독교 역사가 있는 곳 이런 데서는 약속들이 참 잘 지켜지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유학할 때였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간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하고 약속 시간을 11시에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건이 지나가고 11시 1분에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문 앞에다가 조그맣게 포스트잇으로 뭘 붙여놨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6개월 뒤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는 6개월 늦어졌어요. 졸업이. 그 1분 늦은 것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교수가 말이야 어떻게 6개월 1분 늦었다고 좀 차가 늦을 수도 있고 뭐가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두고 싶지도 않고, 졸업을 시켜봤자 저런 사람은 뭐 의미도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 엄청 후회하고 6개월 동안 교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수님 주말 비행기 도는데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성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 함부로 약속하지도 말고
약속한 건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아버지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대신에 저한테 2달만 주면 제가 2달 동안 나가서 내가 처녀로 죽는 죽음을 애곡하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 말대로 번제로 드려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2달 뒤에 돌아와서 이제 번제로 드려지게 됐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됐냐면,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영웅이 누가 됐냐면 입다의 딸이 영웅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세월 1년이 지날 때마다 매해마다 입다의 딸이 죽은 날을 기념해가지고 그날 모든 많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가가지고 4일 동안 그 딸의 죽은 것을 통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그날이 되면 암몬 사람을 이긴 것을 축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전쟁을 크게 이기게 한 입다를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라지고 입다도 사라지고 입다의 딸만 남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결국 차지하게 만들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로 인해서 전쟁도 승리하고 했는데 그 잘못 던진 말 하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거는 입다의 말도 문제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신앙관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요. 사람에게 감사해요. 자기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뭘 해줬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도 그래요. 이제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만큼 듣기 싫은 게 없어요. 다 이게 그 사람이 한 거지 뭘 하나님의 은혜냐고. 다 내가 해준 거고 내가 도와준 거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그 말 자체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고 나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사람 높아지고. 교회도 그럴 수가 있겠죠. 교회도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우리 교회를 이만큼 사는데 누가 수고했느냐, 목사님이냐, 장로님들이냐, 혹은 인간 누구냐, 여러 사람이 수고한 건 맞죠.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다 수고를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거기에 누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면 요 사사시대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사람이 서서히 영광을 받기 시작했고 영광을 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영광을 사람이 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다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가보시면 12장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 지도에서 여기 보시면 저 왼쪽에 정 가운데 진한 부분에 에브라임이라고 쓴 데 보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편 그 갓지파 있는데 그 윗부분에 길르앗이라고 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보이세요? 요단강 그 옆에 보면 믿음으로 보시면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거기 좀 이렇게 목사님과 하이라이트 강조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거기 보이세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보이죠? 그쯤이에요. 거기가 원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르앗 지방의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까지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저 길르앗 야베스라고 글자가 쓰인 거기가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입다를 찾아간 겁니다. 뭐 거리 키로수로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한 5, 60km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는 좀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 전쟁할 때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시비를 걸었냐면,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일로 인해서 크게 이익을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사사기 8장에 보면,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기드온이었었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는데 막판에
기드온이 힘이 밀리게 돼. 7장 마지막하고 8장 1, 2, 3절에 나와요. 그 기드온이 마지막에 힘이 밀렸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지도자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전쟁을 잘 이겼구나라고 끝나면 좋은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때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너 전쟁할 때 왜 초기에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응? 초기에 우리를 안 불렀느냐?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당시 기드온이 사과를 하기를, 우리가 한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엡과 스엡이라고 하는 왕을 죽인 거, 그게 전부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드온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냥 와서 화가 나서 항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은 한번 참여하게 되면 그 참전한 대가로 전리품을 뺏게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왜 전쟁을 하는 거냐면, 상대편에 있는 소나 가축이나 옷이나 금은동을 다 뺏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갖게 되냐면 군인들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요. 뭐 성경에서는 그걸 군인들만 갖지 않게 돼 있죠. 원래는 군인도 갖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도 가지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 군인들이 그 전리품을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사건 때 그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차지하게 되고 자기네는 못 얻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마지막에 부르는 바람에 우리가 전리품을 이만큼밖에 못 얻었다. 너희들이 빼앗은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내놔라.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빼앗았던 그 전리품을 우리한테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때 그럼 기드온이 양보를 하면서, 맞습니다, 당신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고 상당한 정도의 전리품을 그 사람들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보통 경우 이런 전쟁을 한번 하게 되면 양 10만 마리, 소 10만 마리, 뭐 이런 정도씩의 큰 게 오가게 되거든요. 엄청난 돈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한번 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사건이 벌린 거예요. 이번에도 입다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한테 가가지고, 당신 전쟁할 때 우리 왜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고 전리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 불질러 버리겠다는 말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입다를 뭐라고 부르냐고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실은 입다가 혼자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길르앗의 장로들하고 함께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가라고 부르는 말은, 우리는 너 입다라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디 네가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이런 일을 얘기를 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당시 최대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제하고. 근데 유다 지파는 워낙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연루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던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인데 어디 자기네를 빼고 가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사과하고 우리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입다가 조목조목 따지죠. 입다가 조목조목 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11장 29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기 보면 중간에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길르앗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입다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길르앗과 므낫세 지파만 부른 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 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 아니냐? 어디 와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어디 와서 거짓말을 하냐는 겁니다.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기드온이 부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막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너 우리 왜 안 불렀어? 그럼 보통 사람들이 미안해 이렇게 대충 그러잖아요. 서로 안 싸우려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얼르게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용하려고 온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힘이 센 지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입다가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면 어디 너희 길르앗 지파가 우리한테 이런 식 길르앗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충분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리품을 빨리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입다는 말하기를 아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당신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다가 너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살려달라고 거래를 했거든요. 이번 전쟁에 이기기만 해주시면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이게요 너무 절박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에 많냐면 기도원에 많아요. 이번 암만 낫게 해주시면, 이번 우리 남편 죽어가는 거 이것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아주 긴박할 때는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 입다도 그래서 약속을 한 거지. 무슨 입다가 쓸데없이 이번에 내가 누구를 불태워 죽일까, 만나는 놈 제일 먼저 불태워, 내 딸 불태워, 누구 사람을 불태워 죽일까, 이런 쓸데없는 약속을 하지는 않겠죠. 누가 왜 그런 약속을 해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자기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걸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목숨 걸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전쟁에 질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아주 박빙의 순간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지금 입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생각할 때 내가 그들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는 목숨 걸고 전쟁을 했다는 거고, 또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이것을 내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세요? 바로 전에 딸이 죽었어요. 입다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너무 긴급한 가운데 약속했던 그 사건 때문에 입다의 딸이 죽었어요. 입다의 마음속에는 악이 받쳐 있습니다. 지금 악이 받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악이 받쳐 있고, 또 길르앗 사람들도 마음속에 누구라도 우리를 건들면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딸을 우리가 죽일 만큼 너무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얻은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전쟁의 끝이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흔한 말로 악이 받쳐 있는 상황입니다. 악이 받쳐 있는 사람들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원 당시에 한번 조상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공짜로 전리품을 엄청 많이 얻었다. 요번에도 너희들이 가서 전리품을 한번 얻으려면 한번 시위를 한번 하고 겁을 한번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상당수의 전리품을 너희들이 얻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아마 배웠거나 어른들에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건데 상황이 달라요. 지금이 자신들은 옛날에 자기들 그것 때문에 한번 그게 먹혔거든요. 그리고 또 써먹는 거예요.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자기네 지파가 전멸할 사건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얕잡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전쟁을 끝나고 온 군인들이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지던 사람들이거든요. 농사나 목축지던 사람들과 지금 암몬 사람들과 긴 세월 동안 전쟁을 하고 칼을 휘두르고 죽였던 사람들이랑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이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은 전쟁을 이제 막 끝내고 칼에 피를 묻힌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쇠스랑하고 그런 뭐 그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쟁이 돼요?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얕잡아 본 일이 생겼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옛날 상황이랑 그 기드온 당시의 상황이랑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왜 싸웠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1절 다시 끝에 보시면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 우리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그 길라 사람들 집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입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러면 제발 불질러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지만 길라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다 딸까지 죽은 마당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여기서 그렇게 쉽게 물러나요. 그러니까 입다도 그렇고 길라 사람들도 물러날 수 없는 전쟁이라 다시 4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크게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이유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겁을 주면서 너희들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어떤 약점을 건드렸냐면 4절에 잘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2장인가 보면은 정확한 제 장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특별히 요단강 동쪽에 있던 아까 세 개 지파 있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하면 안 될까요? 이 땅이 너무 좋고 농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 우리가 이 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갔을 때 직접적으로 이게 또 사건이 생기게 돼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에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므낫세 지파랑 갓 지파랑 저기 요단강 그 동쪽에 있는 세 지파 사람들이 저기가 성경에서는 바산이라고 불러요. 위쪽을 바산, 아래쪽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거든요. 저기가 이스라엘의 최대 목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목축 지역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너희들 성격이 너무 못됐다. 어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희들만 빠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길르앗 지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 다 참여할 건데 단지 우리들의 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집하고 성 같은 것만 지어놓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쯤 되면 여호수아가 얘기하거든. 너희 이제 길르앗 지파 사람들 돌아가라. 전쟁 너희들 때문에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니들 전쟁할 때 참석 안 했잖아. 너희들 길르앗 땅에서 편안하게 지냈고 우리만 가나안 전쟁을 했잖아. 너희들은 말이야 도망한 사람들이야. 그때 우리 민족 전체가 막 전쟁할 때 요단강 안 건너고 그때 너희들끼리만 잘 지낸다고 그랬다. 근데 실제로는 전쟁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소위 그 전쟁의 특공부대처럼 맨 앞부분에 나가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니들은 도망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시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는 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에 껴있다. 너희들은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족보 없는 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세월이 한 300년 지났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전부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큰 지파가. 근데 이 므낫세 지파 특히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에브라임 지파 위에 넓게 있는 게 므낫세 지파라고 있죠. 원래 므낫세 지파의 다수는 저기 있습니다. 저기에 소수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일종의 마길의 후손으로서 마길이 원래 그 므낫세의 그 첩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저쪽으로 못 건너가고 이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족보도 없는 놈들이고 너희들은 첩의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있었지. 니들이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우리나라 성경 중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에 껴있는
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건넨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이 미운 말을 던진 겁니다. 이 미운 말을 던지는 순간에 길앗 사람들이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세요.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전쟁을 벌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곡식이나 뭐를 공급받으려면 요단강 동쪽으로 서쪽에 가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신들의 본거지가 요단강 서쪽 아니에요. 에브라임 집 아까 보여줬던 그 지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위기에 놓이게 되면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근데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나루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루터랑 나루턱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나루터는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곳이지만 나루턱은 배를 대는 일정한 자리들이에요. 특별하게 배를 쭉 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나루터는 좀 넓은 개념이라면 나루턱은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잘못 썼나, 나루터라고 해놨는데 나루터와 나루턱이 다른 표현입니다. 국어로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왜 어떤 분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요단강에 갔는데 글쎄, 저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요단강 건너는데 그거 한 2발이면 건널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만, 목사님 그 요단강 그 동네 개울보다도 못하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요단강이어서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요단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건너야 됐어요. 지금은 그 갈릴리 호수 밑에 댐을 만드는 바람에 물이 안 내려와서 생기는 요단강이 조그매진 거고, 지금 요단강하고 옛날에 요단강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3,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거든요. 환경 변화가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넓은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요단강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스라엘이 최근 오랫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댐이 있으면 댐도 있지만 가뭄이 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물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은 골란 쪽에 그때 만년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쪽에 이스라엘도, 레바논 쪽에도 그 물이 그로 내려올 수가 없어서 지금 물이 줄어들어서 지금 요단강이 좁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반드시 헤엄쳐서도 못 가고, 이거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만약에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었으면 나루턱을 지킬 필요가 없죠. 어떻게 지켜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통나무로 하나 잡고 건너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못 건너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루턱에 배 대는 자리,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왔기 때문에 배만 못 건너가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사건은 언제 똑같은 사건이 있었냐면, 이것도 그 사사기 3장에 보면 암몬 사람 에글론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루터를, 거긴 나루터예요, 나루터를 장악해가지고 건너가는 암몬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다. 사사기 3장 28절 29절에 보면 건너가는 용사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사기 3장 28절 29절인데 거기서 10,000명을 죽였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나루터만 지킨다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이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한 사람들은 그 전쟁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루터만 딱 지키면 된다 하고 해서 나루터를 딱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려면. 근데 에브라임 사람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얼굴이 똑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죠. 얼굴이 똑같아요. 어떻게 찾아요? 옷도 똑같은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거를? 저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방법은 2가지죠. 물어보면 돼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예, 제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이면 되고, 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할 때 저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6절에 보시면 그에게 만일에 그 사람이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곧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이제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 사투리가 생긴 거예요.
사투리 방언이 생겨가지고 너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라. 쉿볼렛이란 말이 강물은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강물을 흐른다니까 이 강물이 요단강 물일 거예요. 요단강 물인데 너 한번 발음해봐. 강물은 흐른다. 근데 그쪽에서 강물은 흐른다 그래야 되는데 강물은 흐른다 이런 식으로 혀를 돌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쉿볼렛은 SH 발음이에요. 쉿볼렛이에요. 단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십볼렛은 그냥 영어의 S 발음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냥 십볼렛이에요. 십볼렛으로 발음할 것이냐 십볼렛으로. 우리나라도 있죠. 경상도 분들이 쌀하고 살 발음을 못하잖아요. 구분을. 아무리 그분들이 저는 일부러 하려고 쌀 그럴 때도 살 이렇게 하지, 본인은 쌀 이렇게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로 들려요. 경상도 분들이, 특정 어느 지역의 분들이. 근데 본인들은 난 분명히 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죽어도 살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또 우리 교회 중에도 혀 짧은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남자 친구들 중에 옛날 친구들인데 우리 교회青年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 발음을 못해요. 선생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혀가 짧은 사람들이 시옷 받침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장로님 자제분도 한 분 있고 우리 지금 저 주일학교 부감하시는 집사님도 한 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선생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몇 번 그 친구도 쳤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혀가 짧아서 생긴 일이고, 여기는 혀가 짧아서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두 지파가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에 언어가 변화된 거예요. 언어가 변화됐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가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투리가 다 용인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사실 사람들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언어를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과거에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여러 가지 나라 완전 다른 민족이거든 원래는요. 그거를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언어를 하나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 같은 한민족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한민족 개념이 안 되죠. 위기의 순간에 놓이면 마치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 독립하겠다. 어디 캐나다 같은 경우도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과 영어 쓰는 사람이 독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원주민들하고 우리 독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이게 합쳐지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교제가 없고 하나의 민족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었다. 42,000명이라는 숫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42,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민수기 1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장 32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를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민수기 1장 32절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33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성경대로는 603,550명입니다. 원래 군인의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크게 보는 경우 한 200만 정도 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인구 중에 꽤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그 평화로운 삶을 지냈다고 해가지고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질병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걱정이 없냐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숫자를 계산한 게 60만 3,550명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숫자가 그래도 지파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인구가 몇 번째 꼽히는 지파의 숫자인데도 42,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42,000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군인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집에 젊은 20대, 당시 군인들이 보통 20대부터 50대까지가 군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남편이 죽었든 자식이 죽었든 엄청난 사건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서 공짜를 얻고 나니까 또 그렇게 얻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지파의 권세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내가 누군데, 과거에부터 내가 어떤 일인데 감히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함부로 대, 네가 나를 함부로 대 했는데 세월이 바뀐 줄 몰랐어요. 세월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내가 큰 기침을 해도 되는 사이였는데 세월이 바뀐 거예요.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길르앗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전리품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자기는 아직도 자기네 지파가 큰 기침을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판단된 에브라임 지파의 어른들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멸하는 사건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해서 입다도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어떤 큰 타격을 받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나쁜 지도자 몇 명이 꼽히게 되는데 그중에 기드온도 나쁜 지파에 속한 지도자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기드온도 자기의 마음을 들지 않는 사람들 여러 죽였거든요. 전쟁하러 갈 때 안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 죽였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 명을 죽였거든요. 입다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4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죽인 거로 인해 가지고 입다도 나쁜 지도자로 남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책임이 입다에게 있느냐? 입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놀렸더라도 입다는 잘 참았어야 한다. 입다가 참았으면 된다. 그 사람들이 집에 불을 놓든 자식을 죽이든 뭘 하든 다 가져가십시오. 좋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어야 됐느냐? 아니면 저렇게 험하게 나오는 저희 그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극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길르앗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다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토벌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전부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싶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살린 거냐? 실제로는 민족을 살린 거예요. 입다가 살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만 놔뒀으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불을 놨을 거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잔인하기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불을 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좋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집은 다 불타들어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일절 싸우지 않고 평화로 대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불을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민족에게 피해를 끼치기 전에 저 사람들 같은 민족이지만 내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에브라임 그 사람과 입다의 사람들, 입다가 선택한 건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난동을 막은 거예요. 그렇지만 입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의 수많은 백성을 죽인 이 폭군으로 남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가 멸족되는 문제가 생기게 됐고, 입다는 입다대로 원래 그 사산을 왜 세웠나요?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근데 민족을 죽이는, 한 지파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둘 다 많은 걸 잃게 됐어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기도만 잠깐 했더라면, 서로가 분노가 차 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분노가 차 있고, 입다도 마찬가지로 딸 지금 죽고 전쟁 끝내고 왔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니들 전쟁하고 우리한테 연락 안 했니? 이렇게 말할 때 입다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기도하고 마음만 추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거거든요. 싸우지 말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방법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있을 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잠깐 했더라도 마음을 추스렸을 텐데 이 분노가 부딪힌 거잖아요. 책임을 굳이 묻는다 그러면 길러 사람들에게 있어요. 1차 책임은. 그 다음에 죽인 거에 대한 책임은 입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입다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나친 욕심이 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분위기를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저걸 너무 얕잡아 봤어요. 우리가 한자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알면 위기에 놓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걸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 길르앗 사람들은 계속 얕잡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얼만큼 그동안 강연해졌는지 몰랐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또 입다 입장에서도 분노를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분노를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뭐가 안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 없어요. 이제는요. 사사기에 보면 이제부터는 삼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도 어떤 일에 부딪히는가 잠깐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움직이면 되거든요. 많이 화가 차오를 때,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두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분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